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그 자외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블록을 바르고 다니죠. 저도 바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을 피하는 거가 아니라 이 빛 속에 들어있는 우리 피부에 암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좋지 못한 그러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빛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빛을 쬐지 못하면 비타민 D가 우리에게 모자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빛에 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도 1장부터 빛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앞에 있는 8장에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지만 참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이 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소원이 딸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맹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9장, 요한복음 9장은 전체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9장은 바로 제목을 짓는다면 실로암 맹인이다, 이렇게 실로암 맹인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은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빛을 보게 하셨죠. 때문에 그는 자기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딸이 있었으면 볼 수 있었고,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도 볼 수 있었고, 아들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죠. 놀라운 일이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겠죠. 지금 이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은 교수님들이 초불확실성 시대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즉 예측 불허의 시대다,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천재들이 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저 우크라이나 땅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급작스런 죽음이나 급작스런 사고가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늘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급작스러운 일로 저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입니다. 나름의.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까먹어요. 이 목회자의 가장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게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려도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 우리 같이 나누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문제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하나님 위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려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인생은 참 문제가 많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문제와 문제가 꼬리와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도 문제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허우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야곱과 요셉 다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그 지혜롭던 솔로몬에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다 얘기하면 밤새도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가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발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는 바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하시네, 그 문제 안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날아다니는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을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어느 때 너무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주셨겠지,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주의 종인 저도 정말 어느 때는 흔들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매일매일 그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 고난당하는, 또한 무시당하는 그러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맹인이에요. 왜? 앞을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이 1절에 보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니까 그냥 우연히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눈에 띄니까 아,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원뜻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맹인을 눈여겨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죠? 주님은 이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 있는 자들을 찾아서 만나시고자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열심으로 그렇게 문제 있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곤란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렇게 눈여겨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문제, 고난, 역경은 바로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저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권하에 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요 더욱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그 섭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가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포기하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혹시 죄가 있을까 봐 매일매일 그 자녀들을 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저한테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뭐 잘못한 거 제가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문제도 제가 한국의 문제도 알고 미국의 문제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서로가 죄의 회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완전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다 보면 문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의 관습 속에는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이 됐고 불거자가 됐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뭐 그 조상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러한 관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도요. 저 사람 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 같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맹인도 그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인류에게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맹인으로 살고 있는 그 목적이 있다. 여기 있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맹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죄 때문에 아니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병명을 모르는 이 병 때문에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30 몇 킬로. 지금 이 키가 그때 키예요. 뭐 작은 키지만 그렇게 병명을 모르는 병 때문에 그 오장육부가 다 약해지고 특히 이제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참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어머니 봐서라도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때. 근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제가 어느 날 바닥에 누워 있어요. 저도 모르게 누워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 무슨 물고기 물속에서 뻐끔거리듯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힘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를 치료하셨어요. 이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물론 저만의 기도 때문에 낫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나는 오래 살지 못하고 더 이상 나는 힘이 안 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큰 문제였잖아요, 저에게. 그때까지 뭐 제가 어린아이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처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뭐 인생이 이래 뭐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았어요. 낳고 나니까 제가 뭔가를 깨달았냐면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네. 하나님이 소리가 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경험이 지금껏 저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가까이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실 강력합니다. 아주 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요, 이 사망이 발 앞에까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너무 이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너무 이 다차원적이에요. 다각적이에요. 아주 그냥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여러 모양으로 해요. 그래서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언제 어떻게 올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600만 명 이상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요즘에 오늘 한 400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도 몰라요. 안다한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크진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아주 적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나약한 것 같은 그 촛불 앞에서요, 어둠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제가 그때 아팠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치료해 주마. 그걸 3번이나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었는데요,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 얘기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한번 최근에 읽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읽어보고, 어릴 때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중학생짜리 아이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살했는지 강에 떠내려갔는지 어쨌든 죽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가는 거 내용이고, 근데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주 인류의 코스를 이제 밟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스,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게 될지도 모른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헤르만 헤세는 거기서 이제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이 수레바퀴 밑에, 옛날에는 그 수레바퀴 자국 거기를 따라 이 마차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해놓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치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그 길을 제대로 안 가면 수레가 와서 그냥 깔아뭉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릴 때 읽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얘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찾지?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 가요, 끝까지. 근데 거기 목사님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근데 누구도 너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가 죽은 그날도 그가 나중에 이제 그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 똑똑했던 친구가 돌아와서 대장장이에게 가서 이제 일을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이 되었을 때 주일, 거기 이제 일요일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주일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날 오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를 해요. 근데 오전에 교회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오후에 놀러 가서 술 먹고 뭐 하다가 그냥 그 강물에 그냥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책은 그 당시에 많은 어린 아이들의 그냥 좀 아이들은 뛰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억압, 그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계속 아이가, 이 한스가 두통을 겪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수레바퀴 밑에 그 길을 가지 않은, 뭐 소위 뭐 SKC로 가야 되는 그렇죠? 뭐 서울대 뭐 어디를 가고 뭐 고등학교 어디 가고 이런 어떤 그 정통적인 아주 성공의 길을 가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안 가면 그냥 수레에 깔린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수레바퀴 아래서 깔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에 안 깔려 죽어요.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는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명령대로 그는 가서 눈을 씻고 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해요. 은혜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물을 안으로 들여서 그 성내에 이제 물을 저수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끌어들여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아예 가로쳐놓고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가로쳐놔서 뜻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께 보냄을 받으려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속을 받을 방법도 주님께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 그래서 세상은 평등해요. 누구나 다 죽거든, 그렇죠? 그래서 평등하다고 이어령 선생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어령 선생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거의 다 읽을 때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뭐 그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문제는 죽음의 문제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뭐 아무리 작은 그 문제도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뭐가 뜨여요? 눈이 띄어요. 그래서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떠야 되는데 그 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것이 저주가 되고 있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뜨지 못하니까. 구원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9장 39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9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9장 중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사야, 메시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한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것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며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아세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민 물론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저에게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청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가 받는 고난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러니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보세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사지 육체가 지금 너무 막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읽어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줬어요. 결코, never.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제 고통을 아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셔. 너가 울 때 하나님도 우셔. 예수님도 우셔. 저는 문제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축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위로를 받을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가 기회가 되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인생의 문제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맹인은요,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글쎄요,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제 삶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삶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계기,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물질과 어떠한 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게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성공 여부가 될 줄 믿습니다.